성탄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 이 복된 날에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목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자고 있는 깜깜한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생일의 첫 번째 축하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한 천사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요, 별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천하게 여김받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존재가 탄생하시게 되어지면 좀 권세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과 찬사를 받을 만도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지식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도 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었었죠.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목자와처럼 평범한 사람들, 또는 소외된 사람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 탄생의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죠. 유력한 사람들은 아마도 마구간에서 나신 세상의 구주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가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누일 수가 있느냐, 그런 천한 태생이 무슨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아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는 헤롯 대왕은 시기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었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몰라보거나 혹은 시기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권세자들에게 자신의 탄생의 선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말로, 부로,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첫 선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기에 마구간에 주님께서 오셔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천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구원할 왕의 탄생을 예견하고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수십 일이 걸려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축하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그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16절에 가보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그렇게 빨리 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21절에 아기 예수를 만나본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생을 살다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기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좋은 말, 좋은 소식을 듣게 될 때 많이 기뻐하고, 그 소식들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삶을 활기차게 하잖아요. 그럴 때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목자들처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소식들 들으시고 많은 기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죠. 당대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존재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집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란 말은 그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나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그 소식보다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앞으로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을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 느끼고 그 기쁜 소식을 날마다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은요,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이 소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흥분된 소식인지 13절에 보시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소식이 들려지게 될 때, 땅에 전해지게 될 때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큰 기쁨과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사실 그날 밤 되게 조용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들썩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요. 천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탄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저 패역한 인생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움직이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겠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대 축사, 최대 선물이면서 또한 동시에 천국에도 큰 기쁨이 되어졌던 날. 왕이 움직이시니 천군 천사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찬송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천사들의 마음속에 최초로 떠올랐던 단어는, 생각은 영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켜보던 그들의 기쁨에서 터져나온 외마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단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어찌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꿈꾸셨던 그분의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것이니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공생에 사셨던 예수님은요, 하나님 영광이 그분에게 전부였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고 그분의 행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이의 기쁨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의 웃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에 그분의 삶은 그냥 온통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으며 사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모셔드리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성탄 축하 발표를 했죠. 우리 아이들 정말 청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참 잘하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 입가에 다 미소가 지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발표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도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 우리 아동부가 했던 노래 중에 빈방 없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약간의 연극을 좀 가미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보여주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알고 계시죠? 이게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한국 교회에도 성탄절 시즌이 되어지면 많이 이렇게 무대에 올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그 연극 공연들 가운데 좀 내용들 좀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 이런 얘기죠. 이런 스토리입니다. 성탄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연출을 맡았던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이 다 반대하는데 지능이 좀 떨어진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덕구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조연 하나 맡겼어요. 그 단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여관. 감사합니다.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왜 그랬냐? 이 덕구에게 좀 자신감을 좀 실어주고 싶었고 또 친구들 좀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친구들과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맡은 겁니다. 연습이 하다가 이제 성탄절 전야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드디어 여관 이 장면이 왔을 때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이 덕구가 이제 사고를 친 건데 빈방을 애타게 찾는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이렇게 다니면서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각각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와서 호적 신고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왔다 보니까 머물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 찾아 다니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였던 거거든요. 근데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물으러 다니면 덕구가 우리 집도 빈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예수님 낳으려고 마구간 가는 거잖아요. 이게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덕구가 너무 연극에 좀 몰입을 해서 막 찾아다니는 요셉 그리고 막 만삭이 된 엄마 마리아 그리고 뱃속에 계신 예수님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그냥 마구간에 가게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빈방 없어요라고 대사를 치지 못하고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빈 방 많이 있습니다.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외치고 펑펑 울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석에서는 막 빵빵 폭소가 터지고 그날 연극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근데 연극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마다 이 연극이 망친 연극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덕구가 했던 말이 사람들의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가져다 준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여지가 없어요. 우리 집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세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 분이신데 어찌 예수님을 다른 데 가라고 그렇게 내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십시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청해 드리십시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어색한 손님으로만 계시게 하지 마시고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이 또 외친 말이 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평화였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심각한 거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건너갈 수 없는 이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화목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어질 것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된 것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의 영혼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개념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실제로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인 내면의 평화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내면은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평화를 주제로 하는 그림 경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작품들이 제출이 되었고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작품을, 입상자들 이렇게 뽑았는데 다양한 작품들이 올라왔어요. 넓고 아름다운 푸르른 초원 위에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 또는 엄마 아빠들이,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웃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 또는 남북 간에 서로 화해되어져서 한민족이 되어진 것을 그림으로 묘사한 거, 또는 비둘기를 화평의, 평화의 상징으로 얘기하잖아요. 비둘기를 중심으로 한 그림들이 이렇게 올라왔고 또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등 작품은 무슨 작품이었느냐? 잔뜩 찌푸려진 어두운 날씨에 비바람이 막 불고 번개가 치는 배경인데 높은 벼랑 위에 자그마한 둥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 새들을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로 덮어주고 있는 그림. 이것이 평화를 주제로 한 1등 작품이었습니다. 날씨는 으스연스럽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오고 있지만 어미새가 품어주고 있으니까 이 아기 새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미의 품 안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기 새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거칠게 다가오고 사람들이 우리를 막대하고 때로는 세상에 다 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낭떠러지에 밀려진 것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마음들 여러분 다 주님 품 안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날개짓하며 비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사이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무관심하고 냉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셨으니까요. 세상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 다투기도 합니다만 교회는 다투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아요.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툴 일이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니 교회는 참으로 평화로운 공동체인 것이죠. 세상의 냉대와 무관심과 무시에 지친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 상한 마음은 치유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쳤던 그 마음은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각박한 세상에서 지친 상한 마음들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교회이니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는 그렇게 서로 냉대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지만 교회 공동체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인 것이죠.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화 안에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날 밤, 그날은 밤이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도 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찬란한 빛의 아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존재와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14절 말씀처럼 영광 그리고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덮기 때문에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과 평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의 화두가 되어지는 거죠. 내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사람들 사이에서 나 어떻게 살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그거 다 헛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업적을 쌓고 부귀를 누린다 하고 부귀를 누린다 한들 다 떠나두고 갈 것인데 그렇게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칭송받을 수 있겠죠? 찬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업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게 이 땅에서 열렸던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삶이 힘겹고 어려운 중에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평화가 어두움의 무게를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어둠을 뚫고 기꺼이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늘 즐겁고 행복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지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붙들고 모든 것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화는요 빼앗아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뭔가 가지면서 누린 평화가 아닙니다. 내어줌을 통해서 얻게 된 평화였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